왜 없어요? 여기 강경희네. 보살님은 지혜 보살님이네요? 또 안 부른 사람. 다 불렀죠? 법명을 어떻게 짓냐면, 법명은 이제 그 생년월일 보고 사주 보고 짓지 않아요. 이제 사주 보고 지을 필요가 없어요. 법명은 그냥 이제 그 절의 이름이니까 절 이름.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죠. 법명하고 불명은 좀 달라요. 원래 법의 이름이 법명이고 불명은 부처님의 명호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관습적으로 불교의 이름 해가지고 불명, 이렇게 불명을 받았냐 이 말보다는 법명을 받았냐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긴 해요. 그렇지만 관습적으로 불명이라고도 쓰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수계 받을 때도 이렇게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보살계 받을 때 이렇게 내 이름 써내면 거기서 법명을 받는데, 거기에서 어떤 굉장한 영감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절에서는 그 명단이 쭉 책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거 보고 1, 2, 3 쭉 적어가지고 쭉 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대명화 이렇게 받으면 야, 나한테 굉장히 뜻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역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여러분들은 타로 같은 걸 이제 안 본 사람도 많은데, 타로 같은 걸 보면 신기하게 잘 맞네. 신기하게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추지? 그 맞는 원리가 뭐냐면 주역의 원리랑 똑같아요. 주역이 이제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거든요. 이게 두 개 가지고 이제 64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괴를 하나 뽑는다 그러죠. 괴를 하나 뽑아. 그러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이걸 가지고 이제 2번, 3번을 뽑는 거죠. 이 쌀 던져서 쌀 하나 고르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무속인들이 쌀 던져서 이렇게 고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주역의 원리예요. 3통이라고 있잖아요. 3통 깨졌다. 3통이 통 안에 대나무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괴 하나, 8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이게 2번 골라가지고 그 중에 3번 고르기도 하죠. 이게 뭐 화천대육괴다 무슨 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괴를 이렇게 하면 맞아. 왜 그러냐면 현재는 과거를 품고 있고 미래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라는 게. 현재는 과거에서 이어졌고 또 현재는 미래로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성. 근데 이제 주역의 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먼 훗날 이런 것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것들이 예견되고, 먼 훗날은 조금 더 고도의 어떤 풀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합격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딱 치면 야 놀고 있어. 그럼 가면 진짜 놀고 있다니까. 이런 게 현재라는 것이 많은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는 그 원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타로도 똑같은 거예요. 타로도 그림을 고르세요. 괴를 3통에서 주역 괴를 고르는 거나 그림에서 그림 한번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내 심리랑 딱 맞는 게 딱 골라져요. 그런데 현재의 내 마음, 또 가까운 미래의 어떤, 그리고 미래도 완전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일로 가겠지, 그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 가겠지. 요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주역도 그렇고 타로도 그렇고, 타로도 주역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다만 타로는 괴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줘서 더 여러분들이 더 와닿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합격하냐 마냐, 누구랑 인연 있냐 아니냐 이런 거 등등을 물었을 때 여기 있는 걸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이제 풀어서 그래 이러고 있어요, 할 거예요,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변수는 항상 존재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달라요. 이 변수까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맞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 위안은 될 수 있죠. 그래 그런 얘기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여간에 법명 그래 법명 우리가 법명이라는 게 그냥 이제 쭉 여기 책에 딱 1부터 100개까지 딱 100개의 법명이 만들어진 게 있어. 그걸 1, 2, 3, 4, 5, 6, 7, 8 여러분들 수업 접수한 순대로 그대로 법명을 만들어줘도 신기하게 나랑 인연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 법명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괜히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 황산은 괜히 황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과거를 품고 있고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내 이름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법명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명에는 뜻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이제 눈 감고 지었던 아니면 굉장히 고민해서 지었던 거기에는 어떤 인연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고민하고 정성을 들이면 조금 아무래도 낫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틱틱해서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랑 그러나 이제 그걸 받아서 쓰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냥 화장실에서 이제 쉬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법명이라 하더라도 이제 법당에서 막 정말 기도해가지고 만드는 법명이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치 있게 쓰는 거는 준 사람이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사람이 가치 있게 쓰는 거라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법명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법명이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법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스님이 법명을 이렇게 후진 걸 나한테 이렇게 후진 걸 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스님 다시 만들어 주세요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써보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좀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하다 보니까 법명 괜찮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법명에는 이런 인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 이런 주역의 원리를 생각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은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갖는 것도 가져야 될 자식을 갖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것도 가져야 될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가 있고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가 있고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한테 주어진 것들은 다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해야지라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담배 피자 이러면 약하자 이러면 안 해야지. 도둑질하러 가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안 좋은 불교대학 가자 이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교대학 가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인연 따라 쭉 가더라도 여기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탁탁탁 맞으면 운명이 잘 풀리고요.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의도했던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은 내가 더 추가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힌트를 좀 준다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하는 게 일단은 좋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되 이제 법에 저촉되는 건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 불법은 제외하고 법에 합당한 것들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어떤 해에는 신기하게 사람들하고 더 많이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 어울리는 해가 1년에서 2년 정도는 진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2년 딱 지나고 나서는 뚝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10년에서 20년, 길게는 20년씩 가기도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럴 때는 관계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을 해도, 이때는 이 대운이 20년씩 가거든요. 이때는 30년이 갈 때도 있고요. 이때는 사업을 해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거래처에 선물을 많이 돌려야 돼.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요. 자꾸 만나고 싶고, 생각이 나요. 내가 전화 좀 해야지? 아니면 전화가 자꾸 와요. 자꾸 이렇게 누가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때는, 내가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때구나. 이런 때는 거부하지 말고, 이건 대체로 운명을 따르더라고. 이거는 이제 많이 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이거 말고, 내 능력을 발휘할 때, 내 주관이 강해질 때, 살다 보면 누구나 주관이 강한 때가 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다가도요, 주관이, 이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했을 때, 뭐 아무거나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무조건 짬뽕이지. 무조건 뭐지? 라면서 주관이 막 강해질 때가 있어요. 주관이 강하다 보면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거나 등등이 생겨요. 그럴 때는 사람이 떨어져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안 만나게 돼요. 이럴 때는 자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무능한데 사람까지 없애봐. 그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지 혼자만 독불장군이 돼서 맨날 사람들하고 좌충우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런 데는 직장에 들어가도 퇴직하게 돼. 퇴직하기가 쉬워요. 자기 주관이 강해질 때는 이때는 윗사람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렇게 잘 보여요. 신기하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에서 뭐 하겠어요? 왜 그러니? 너 바뀌었니? 그럼 위에서 안 받아들인다고. 그럼 마음속으로 계속 불만을 갖다 안 되겠다 하면서 뛰쳐나온다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해요? 굶지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뛰쳐나오기 전에 능력을 개발해서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걸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관이 강한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주관이 강하려면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될 때도 20년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결혼하기 전에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 때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큰일 납니다. 맨날 부부싸움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혼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 둘 중에 하나 죽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 참 아니면 이제 무능하니까 이제 그 능력을 안 키워놨으면 무능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라면 남편이 직장 잘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남자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러 나가는데 버릴 게 없으니까 식당만 다니고 막 이렇게 몸을 쓰는 것밖에 못하고 뭐 이래 되는 게 20년 한참 고생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이죠. 관운이 올 때가 있어요. 관운이. 이럴 때는 내가 무조건 팀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것들을 맡아야 되는 때가 반드시 생겨요. 연으로 보면 10년 중에 2년. 누구나다. 여러분들이 나 팀장 못해요. 나 못해요. 벌벌벌 떨어도 신기하게 10년 중에 2년은 줄반장이라도 하게 되고 뭐 아파트 분여회 뭐 가서 분여회 활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장은 못 돼도 그 밑에 바로 밑에 꼽사리라도 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되는 때가 이렇게 생기고 막 그렇게 해요. 좀 이제 관운이 강해지면 이제 무조건 팀장 하세요, 회장 하세요, 총무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축혀 세우죠. 이럴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런 때 관운이 강할 때 한 20년씩 막 30년씩 관운이 강할 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본래 이런 팀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임을 똘똘똘 뭉쳐서 멤버십이 엄청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를 딱 밴드로 딱 묶어서 착착착 일을 해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 거부하고 나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이 모임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쪼가리가 나요. 쪼가리. 이 모임의 회장은 딴 사람이 하는 거잖아. 내가 안 하고 딴 사람이 해? 그러면 나는 지금 회장을 해야 되는데 회장해야 될 때는 뭐가 잘 보이냐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개개인의 능력이 다 보여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은 총무시키고 이 사람은 뭐 시키고 시키는 팀장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뭐 시켜야 될 게 눈에 환하거든요. 눈에 환한데 다른 사람이 해. 그러면 옆에서 품평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김건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야, 이재명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자꾸 회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요를 해. 그래서 4분 5열 다 깔라지고 막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본래 내가 똘똘 뭉치게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뭘 안 맡으면 거기가 이상하게 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무능해지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핀잔이나 주고 옆에서 펌프질이나 하고 하는 약간 변태같이 이런 것이 돼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될 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생겨요. 어떤 때는 이런 게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고 눈앞에 일밖에 없어. 일복이 터졌어. 할 일이 눈에 보여. 뭐 여기 왜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번지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전에는 먼지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먼지가 보이고 저기 이 줄이 왜 삐뚤어졌지? 줄 맞춰야지. 이렇게 저 쓰레기 저기 갈라졌네. 저거 땜빵 해야지. 여기는 또 저기 가니까 뭐 시집에 가니까 전에는 시집에 갔다 그냥 왔는데 일복이 터질 때는 시집에 가면 시집 뭐 할 일이 많네? 가서 하루 종일 하고 오고. 친정에 가니까 친정도 할 일이 많네? 하루 종일 하고 오고. 전에는 그냥 시어머니가 편찮으셔도 그냥 빨리 가야죠. 이렇게 빨리 갔는데 일복이 눈에 들어오면 아프시다고요? 그럼 울산대 병원 가야죠. 모시고 차 끌고 가서 모시고 가서 병원 다 해가지고 다 모시고 오고. 이게 일복이 터지면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럴 때는 해야죠. 좀 게을르더라도 난 원래 게을렀는데 왜 자꾸 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그럼 그럴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하는 것이 내 운명에 나 자신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27페이지. 불교를 믿는 이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이며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불교라는 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혜의 길로 인도한다. 무지무명에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라고 했을까?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와 밝은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우리 삶과 세상을 읽는 지혜에 눈을 뜨게 되면 망망한 바다에 험난한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거죠. 깨달음이란 지혜의 눈을 뜨는 거다. 예. 여기 좋은 말씀이라서 읽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둠인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의 눈을 뜨면 마음의 눈이 열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며 길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고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믿고 배우며 체득해야 할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불교만, 부처님의 가르침만 가지고 이렇게 쭉 그것만 믿고 가기가 약간 어려워요. 여기서 말한 대로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눈에 확연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라는데 이제 과거에는 마음 공부만 해도 이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경제 논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많고 없고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적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남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돈이 많으면, 넉넉하면 자존감이 엄청 커지고, 없으면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수행할 때 자존감이 진짜 중요해요. 자존감이 저 아래 처박혀 있는 상태에서 마음 공부 되겠어요? 불경을 백날 첫날 읽어봐. 안 돼. 다시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그만큼 이렇게 마음이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져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엄청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절에 다닐 생각조차도 안 하고 수행할 생각조차 일어나지도 않아요. 집 밖에 나올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죠. 아예 자체가. 그래서 삶이 너무 글루미 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라서 경제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남하고 비교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쑥 가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논리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은 관계도 위험해요. 옛날에는 관계가 그렇게까지 위험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조부모, 부모, 자손 최소한 3대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극도로 외롭거나 극도로 이렇게 관계가 나빠져서 나만 이상해지는 그렇게 되는 일은 나라 전체에 몇 명 되지도 않았어. 그런 경우는. 그냥 사회적 몰살당하는 이런 그 인격이 이상하게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은 1인 가구 시대예요, 1인 가구 시대. 그래서, 그 집에 혼자 계속 고독사를 해. 고독사가 나이 든 사람만 고독사를 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까지도 고독사를. 실제로 고독사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실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고독사에 처해진 사람은 그거의 10배, 20배라는 거잖아요. 훨씬 많은 사람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게 관계에서 완전히 내가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내가 삶에 쓸모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 마음 공부가 되질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마음 공부가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건강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건강이 굉장히 타격된 상태에서, 건강이 위험한 상태에서 마음 공부 되겠어요? 이미 마음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도 통찰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는데 부부싸움 해봐. 관세음보살 되냐고. 관세음보살 안 돼요. 이렇게. 자식하고 관계가 나쁘면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이제 남편이 외도하거나 부인이 외도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도 안 덜하지. 지금 배우자가 외도하면 아무리 이렇게 3000배를 뭐 해도 안 돼. 치유가 안 돼. 치유가. 너무 힘들어해, 보면. 그래서 참 평상시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잘 갖고 놔야지 마음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재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갖고 놔야지 마음 공부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뜬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저런 것들도 함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기분으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모든 것은 이제 자기 깜냥으로 하면, 내 깜냥으로 하면 오차율이 너무 크다. 실패율이 너무 커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런 말을 우리 배우자한테 하면 좋아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자마자 화내요. 사랑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거니 해서 했더니 화를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배움. 내 깜냥이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여러분들이 쪽박 차는 이유가 내 깜냥으로 돈 버는 거예요. 물론 내 깜냥이 맞아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진짜 재복이 많은, 사주에 돈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코치받지 않아도 내가 돈 냄새 잘 맞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다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10%도 안 되고요. 대부분은 오차율이 너무 커요. 내가 산 주식만 안 올라. 내가 산 주식만 꼬라박고 남들은 다 올라.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산 땅만 안 올라. 다른 사람들은 막 올라.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역시 전문가에게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공부도 똑같습니다. 마음 공부도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신명장구 됐다는 열심히 신명장구 되더라니 108번씩 하래. 그래서 180번 열심히 하면 그럼 성불하나? 아니거든요. 귀신 들려요. 그러다가 신 들려. 그러다가 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마음 공부도 역시 전문가에게 배워서 적용을 해야지 이 사도로 떨어지지 않고 그 접신이 안 되고 이상하게 이제 병들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28페이지. 자, 불교에서는 현재 괴롭고 힘든 일이 이어진다면 무작정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그 이유를 따져볼 것을 권해요.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 종교고요. 논리적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요. 자, 삶은 고해바다. 고해바다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절에만 가면 맨날 고해바다 돼. 세상은 일체 계고에서 모든 게 다 고통이 돼. 야, 절에는 너무 회의적인 것 같다. 다 고통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라 고통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 뭐가 논리적이냐? 문제점을 먼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는 거잖아요. 뭐 영원한 행복. 그냥 행복도 아니고 영원한 자유. 그냥 자유도 아니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냥 지혜도 아니고 물들지 않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안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이 자꾸 어떤 걸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 문제. 그런 문제 인식이 바로 고해바다다. 행복의 반대, 고통. 우리는 고통 속에 있구나. 행복하려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걸 인정해야지. 우리는 무명 속에 있어. 어리석음 속에 있어. 지혜로 가려면 어리석음 속에 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문제 있어. 자꾸 이러니까 진짜 문제 있네? 이제 문제 있어. 우리 문제 있어요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은 진짜 바본가 봐. 등신인가 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은가 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과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때로는 진짜 저 사람이 문제 있어서 저렇게 사과하는 건가 보다. 보면 조국 조민이 사과를 맨날 많이 했거든. 그러면 사과를 맨날 하다 보니까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거.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인기 많은 거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계속 나올 때마다 제가 자성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짜 잘못했으니까 저러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에는 맨날 고해받아 이러니까 절은 너무 힘든 것 같다. 우리 봐도. 너무 힘든 것 같아. 거기만 가면 고통이래. 아니고요. 행복을 말하려니까 문제를 말해서 그 다음에 원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얘기하니까 그렇고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면 완전한 행복은 존재하는가? 있지. 완전한 자유 존재하는가? 있다라고 절대 긍정을 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는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불교에서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하라. 완전한 행복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처는 신보다도 신을 초월한 게 부처잖아요. 신은 윤회 속에 있는 거지만 부처는 윤회까지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틀을 벗어난 자. 신은 틀을 만들어서 세상을 창조한 자. 근데 부처는 그것까지도 초월한 자. 그래서 아예 틀을 없애버리는 자가 부처님이에요. 존재할까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 부처는 있지. 이게 멸성제거든요. 멸성제. 여기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있지. 신을 초월한 자 있어. 있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냈잖아. 우리는 해냈다라고 그렇게 믿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은 에이 무슨 소리. 아니지. 그들은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믿어요. 그만큼 절대 긍정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긍정. 그리고 그 길 어떻게 하면 도성제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완전한 행복에 이를까? 이걸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생각했고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도성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수행론이고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그것이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체계입니다. 자, 나는 왜 불교를 찾는가? 29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불교를 찾는 5가지 예를 드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그 집안이 평온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부류예요. 답답해서 하는 일이 안 돼서. 우리 아들이 언제 결혼하나 궁금해서. 합격은 언제 하나 싶어서요. 정말 진로는 공무원이 맞는 건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문제가 뭔지 내가 궁금해요.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자기를 이제 변화시키고 자기 개발을 원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게 이제 4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내 마음이 진짜 더 지혜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죠.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요. 30페이지 밑에도 6번째 줄 보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쉽게 변하고 부서지는 행복을 보여주려지 않는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의미 있고 표현을 잘 갖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으며 깨끗하고 즐거운 진짜 행복을 제시하는데요. 그 행복은 바로 열반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갈등과 번뇌가 사라진 지극한 평화, 행복을 뜻하는 산스크리트 니르바나에서 온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 가장이 근본이 되는 믿음. 불교는 이제 맹목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신, 해, 행, 증을 이야기하죠. 믿어서 믿음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맞아요. 믿어야죠.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일단은 믿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맞나? 이해를 해야죠. 논리적으로 한번.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 있는지,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선행을 한번 해봐야지. 그랬더니 진짜 행복한 거 맞네? 증득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증득하고 나니까 역시 착한 게 좋은 거야. 다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수행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그럼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공부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마음 공부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참선, 연불, 명상, 사경 등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참선해보고 연불을 해보니까 증득해지네? 마음이 더 편해지네? 그러면 그게 수행이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믿음은 확신이 되고, 이 확신은 내 의심에서 벗어나지고 더 지혜가 더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믿음은 신이 도원 공덕무라고,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지혜를 갈고 닦는 믿음, 그리고 보시를 하면 복이 온다는 믿음, 보시를 하면 복이 생겨서 좋은 일이 한다는 믿음, 그리고 선에 대해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죠. 근데 때로는 이제 나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부자 중에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경우도 많아요. 삼성에서도 옛날 그 설탕 사건 이런 것들, 그런 거 해가지고 부자 됐잖아, 보면. 현대차도 뭐 정부의 주를 얼마나 많이 냈어. 포항제철 다 관에서 다 키운 거지. 뭐 이 사람들이 착해서 그랬더니 부자가 됐나? 당시 관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자기들도 나름 사업 열심히 해서 능력으로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잘못한 것도 있을 텐데, 노조를 탄압하기도 하고, 사람 죽었는데 이제 일하다가 죽은 사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재벌이 된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진짜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지? 이건 인과가 아닌 것 같아. 인과는 틀린 말 같은데? 우리가 인과의 대전제는 큰 흐름 있잖아. 큰 흐름은 선인선과 악인 악과예요. 큰 흐름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기치면 감옥 가기가 더 쉬워요? 부자 되기가 더 쉬워요? 이제 사회가 불안한 사회면 부자 될 수도 있겠지. 사회가 어디 남미의 어디 이상한 나라 이런 데서는 부자 이렇게 깽단 마약 그런 거 해가지고 마약 유통하고 마약해서 부자 된 사람 많잖아 보면. 이제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도 되는 이런 정도에서는 악한 사기쳐서 부자 되는 사람보다 사기쳐서 감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기쳐서 힘들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 중에 몇 명은 사기쳤는데 진짜 통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사기쳐야 되나? 이렇게. 또 이기적으로 해서 돈을 지켜낸 사람도 많아요. 이타적으로 하다가 돈을 잃고 곤경에 처한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또 다른 원리예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큰 흐름은 맞지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이제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저 너무 아파요. 형님, 저 너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 2천만 원 필요한데 2천만 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이, 후배가 그렇니? 그래, 내가 마침 통장에 2천만 원 있는데 그 다 줄게. 그 3년 후까지 갚아. 갚을까요? 착하니까 돈 줬죠, 그죠? 착하니까 줬나요? 이걸 바보라 할 수도 없고 착하다 할 수도 없고
자, 이것을 바보다 착하다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선하다? 착하다? 하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좀 너무 사람 좋은 걸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는데, 이런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의 성질은,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은 재물을 지키는 거잖아요. 재물을 지켜내는 거는 약간 이기적이어야 돼요. 약간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생각을 해야지 지켜내어지는 거예요. 성향이. 재물이라는 자체는. 퍼주고 남을 위해서 뭘 해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대부분은 점점점 줄어들기가 쉽죠. 그래서 선과 악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재물의 성향은 그런 거예요. 근데 명예는 또 다르죠? 네. 명예는 내 거 이기적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명예가 높아지겠어요? 아니에요. 저 쫌생이 이러면서 이제 평판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 밖에 모른다면서. 여러분들 형제 중에 형님은 큰 부자고 나는 쫄쫄 굶고 있는데 형님이 이기적이니까 그 계산을 그렇게 모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 진짜 스크루지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재물의 성향과 명예의 성향은 많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늘 이 접점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요게 두 가지 사이에서 명예롭기도 하고 돈을 작게 잃기도 하고, 돈을 조금만 써도 명예를 지킬 수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명예를, 그래 친구니까, 그래 후배니까 명예를 지키려다가 재산까지 훌러덩 가버리게 하는 이런 것은 과연 착한가? 착한 걸 하고 나서 후회하면 착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착한 걸 하고 나서 할 때는 좋았지. 그럼 나중에도 후회하지 말아야지. 자, 등등의 그런 원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믿음은 신이 도원 공동모 진리의 근본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37페이지를 보면요. 신의 행증할 때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불법승 3보, 부처님, 진리를 믿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남이, 모든 생명이 부처다라는 이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과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 승가는 불법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 부처님은 깨달은 자, 진리를 이룬 자, 진리를 이룬 자는 분명히 있고, 그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고, 그걸 따르는 자는 수행자고, 이것을 믿는 거. 그런데 막상 부처님은 알고 보니까 나와 남이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에 대한 믿음, 가르침은 내 마음속에 다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찾아내자.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도 내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이제 실제 믿었으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수행하면서 이 믿음이 더욱더 역시 나는 부처고 너도 부처였구나, 이렇게 해서 증득을 해야 되는데요.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는 모두가 부처다라고 적용할 때는 자칫하다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너도 부처님이니까 당신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당신도 부처님입니다라고 적용하다 보면 진짜 코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코가 베어질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건강까지도, 간쓸개까지도 다 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쓰는데 순수 지혜와 현실 지혜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너도다 모두다
모든 생명이 다 부처님이라는 믿음이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심의 여지 없어. 너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 우리 모두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모든 생명들을 다 믿을 수 있죠. 한 채 그 의심 없이 다 믿을 수 있어요. 순수지혜를 가지면. 그런데 순수지혜를 갖는 동시에 현실지혜, 이 물거품과 물거품과 물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물이 변형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생긴 모양은 달라도 물거품도 물이란 말입니다. 이걸 물로 다 보는 거, 물거품까지 물로 보는 것을 순수지혜를 하는 거예요. 물거품도 물이잖아. 좀 있으면 다시 물로 변하는 거잖아. 보이는 게 물거품이지. 그러지만 현실지혜는 물거품을 봐야지. 물하고 물거품은 다른 거지. 이게 같은 걸로 100% 같은 거잖아요. 물하고 물거품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물로 보는 거. 똑같이 부처지. 아, 부처야. 그렇지만 현실지혜라는 건 물거품은 따로 보는 거죠. 그래 물거품의 성질을 잘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람이 할 짓은 다 하더라. 사람이 할 짓은 다 해. 거짓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기적이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늘 변하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뭐 대단히 그 덕지 나쁜 업장, 악업들이 가득한 것도 있어. 그렇다고 부처 아닌가?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락에서 부처 아닌가? 본래 물이라고. 지금은 물거품이지만 물거품처럼 이렇게 악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쇄살인마를 하더라도 본성은 부처. 우리는 평상시에 순수지혜 쪽에 마음을 더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이 옆에 왔을 때 저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야. 아니면 사기꾼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지혜에 치중되어 있으면 보자마자 안색이 확 변해. 짜증나.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순수지혜 쪽으로 가면 마음이 평온해요. 이 사기꾼이 옆에 와도 연쇄살인마가 옆에 와도 아무리 호랑이가 옆에 와도 순수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이 수행이 이만큼 돼 있으면 얼굴 하나도 안 바뀌고 자비로운 마음, 평온한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칼을 들고 와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지혜로 마음을 두면 그래요. 그렇지만 순수지혜로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순수지혜로 내 마음을 치중하지만 그 중에 현실지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말 호랑이가 왔으면 어서 오세요 하지만 도망가야지. 어서 오세요. 하지만 이게 강한 마음, 이렇게 쫄리지 않은 마음 상태로 같이 대항을 하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을 해야 되잖아. 속이러 온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은 대응이 아니에요. 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속이러 온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는 하지만 안 속는 거죠. 나를 때리러 온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안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 지혜. 그래서 믿음도 100% 믿을 수 있죠. 100%. 사기꾼도 100% 믿어요. 하지만 투자 안 해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 회사 세배 가겠네요. 당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지켜볼게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하러 왔을 때 어디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날 벗겨 먹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고 있군요. 네, 저는 저의 방법대로 꿈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수지혜를 가지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하고 인연 되면 한 대 맞기는 해요. 좀 안 좋을 때가 생겨요. 그래도 이제 용서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해주고. 그리고 끝없는 사랑, 100%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적인 순수한 사랑을 잃지 않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자애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놓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 순수지혜를 잃지 않으면서 현실지혜를, 그래서 현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재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면 순수지혜에 대한 생각이 깡그리 없어져요. 원망심이 더 들어. 괜히 스님 말 들어가지고 괜히 순수지혜 이런 말 들어가지고 더 나빠져 막. 처음에는 좋은 말인데요. 적용할 때는 혼선이 생겨요. 적용해보니까 처음에는 집에 가서 이제 미워하는 이제 남편 또는 미워하는 부인 사랑하라 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일 더 시켜. 일 더 시켜. 막 나를 더 함부로 막대. 그래서 아니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실제 경험을 적용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단련이 되면 순수지혜와 그리고 현실지혜를 잘 구분해 가면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도 생각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닳고 닳았다라고 될 수도 있죠. 능구렁이 같다라고. 능구렁이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 적용됐을 때 그런 거고, 부처님이 이런 걸 잘 하신 거잖아요. 부처님 주변에 사기꾼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부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다 감화시켜서 모두 다 훌륭한 제자로 키워냈단 말입니다. 이 순수지혜도 현실지혜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언간에서는 안 넘어갔다라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처님이. 때로는 이제 불리한 상황도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부처님 순수지혜로 계속 나아가니까요. 현실지혜로 현실지혜를 하다 보면 감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양보하고, 그래야 될 일들이 많아요, 보면. 현실지혜를 쓰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적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때론 감당해야죠. 저 사람이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한테 막 대들고 욕하고 막 나한테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당장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지만 현실 순수지혜를 써서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나를 욕하더라도 그래, 그는 부처이지만 잠시 미혹해서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잠시 참아내고 극복해내고 때로는 돈을 조금씩 잃기도 하기도 그래요. 때로는 건강이 좀 나빠질 때도 있고 그러게 되겠죠. 하지만 저걸 잘 쓰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승률을 높여내는 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은 가졌고 총무님하고는 동문회 이렇게 그 수석 부회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요. 지금 끝날 테니까. 잠시 조장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나? 조장님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주간반은 이제 화요일마다 조별로 봉사를 해요. 근데 야간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 날에 봉사자들이 늘 꾸준히 와. 그래서 처음에 그전에는 이제 불교대학 야간반이 토요일에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굳이 그런 게 필요 없어졌네? 토요일 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봉사를 이렇게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하면 이제 저녁에는 뭐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그만 헤어져 버리니까 뭐 이렇게 멤버십이라는 게 전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 토요일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면 서로 이제 그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좀 멤버십이 돼서 계속 출석하게 되고 불교대학 다니는 게 더 재밌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또 그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